할렐루야. 오늘도 에임홀리 예배에 나와오신 우리 에임홀리 예배자분들 한 명 한 명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겁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할렐루야. 우리 오늘 한 번 더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주만 너희들이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찾아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찾아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에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다 같이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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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점점 주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신실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못난 나의 영혼, 나를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광야를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평안의 땅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도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손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갈망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더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길 소망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평생토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점점 더 주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곳이 평안의 땅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2월 21일에 우리 생일이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팀장님으로 이제 섬기고 계신 우리 정경진 자매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주 21일에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가는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특별히 또 23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시다고 해요. 이제 셀장님으로 섬겨주고 계신데요. 저기 뒷자리에서 이제 항상 자리에서 저 자리 지키시며 예배하고 계신 우리 백승호 형제님께서 돌아오는 주 23일에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셀장님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괜찮으시다면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백승호 셀장님을 향해서 두 손 뻗어 축복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일을 나가는 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5일 전도 양육 세미나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새순홀에서 10시 20분부터 시작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청년은 셀장님께 말씀하시면 식사를 준비해 드립니다. 튀르키예 생명의 박스 광고입니다. 새순청년교회에서 튀르키예에 지진 구호 물품 생명의 박스를 보내려고 합니다. 물품에는 새순교회 로고와 함께 말씀 스티커를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후 셀모임 후에 3시 반 청년부실에서 구호 물품을 패킹하여 20일에 내보내겠습니다. 박스가 필요하신 셀장님들은 오늘 예배 후 뒷문에서 수령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노방전도 갑니다. 각 셀별 전도 구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보기도팀입니다. 오늘 중보기도는 여전히 3시 40분 청년부실에서 있고 축복 주인공은 수정셀입니다. 또 특별히 중보기도회가 3월부터 새롭게 개편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엔진인 중보기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하신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거절하지 마시고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소는 청년부실 아니고 거울방으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우리들은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집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저지른 죄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옵시고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부흥의 물결이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이 물결이 우리의 잔을 채워 성령 충분케 하옵시고 넘쳐 흘러서 믿지 않는 이들의 잔도 채우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은혜와 부흥의 마중물이 되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교회와 우리가 평양 대부흥처럼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도록 사용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이 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전할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시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는 죄악과 갈등이 극심해지고 열방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인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포용하며 생명의 박스를 통해 사랑을 실천하여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만 성축하며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함께 함께 지금에서 기쁨에 잠깐만. 좀 앞으로 와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앞으로 온 거야. 뒤로 가 있는 거야. 앞으로 오라고. 똑같잖아. 내가 이쪽으로 해잖아. 언제?
우리도 앞으로 부모가 될 거니까 부모 기도에 나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3월달에 있습니다. 3월달 금요일 날만 4주, 3월 3일부터 쭉 해서 4주 동안 금요 기도회가 있을 건데 너무 좋은 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유튜브로 이게 방영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들으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8시에 시작입니다. 8시에 시작해서 이제 강의 이렇게 하시고 또 남아서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기도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4주 동안 하니까 오셔서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좀 교회에서 이렇게 장 펼쳐놨을 때 오셔서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많이들 오셔서 참여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퇴근하고 바로 와서 나는 8시부터 이렇게 쭉 하기가 배가 너무 고프다 걱정하지 마세요. 1층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간식이라는 이름을 도용한 한 끼 식사 할 수 있게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데서도 같이 은혜 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은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서 벌써 강해가 60몇 번째요? 4번째예요. 네, 같이 본문 볼까요? 1절로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짧아요. 짧으니까 짧고 재밌어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에 오늘 설교의 모든 그 결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1983년에 미국 루지애나에 보석상을 하던 한 상인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명이 이제 용의선상에 올랐겠지만 한 사람은 흑인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이 보석상인의 그 정원 가꾸는 일을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부르면 가가지고 가꿨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아주 일사천리로 일이 확 진행이 됩니다. 이 사람은 알리바이도 없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때 이 사람을 잡아넣을 어떠한 혐의도 없는데 흑인이란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넌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33 정말 젊은 나이잖아요. 33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는 그렇게 아니라고 글렌포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며 저는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3세 글렌포드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매년 이제 나는 재심을 청구한다. 재심 청구를 계속하는데 계속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근데 왜 근래에는 사형 잘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딜레이 되고 있을 때 너무나 다행히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풀려났는데 33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32년이 지난 다음에 풀려났어요. 이게 나이가 얼마나 많이 늘어버렸겠습니까? 저 모습으로 나왔어요. 이 젊을 때 들어가서 이때 나왔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 인생이 속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억울함을 3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출소하고 1년 만에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폐암. 그것 또한 너무나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3인 중에 1명으로 뽑히신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암 투병을 하고 계실 때 그때 사형 언도를 내고 이 사람을 거기 그 뭐라 그래야 돼? 감방이라고 안 하고 뭐랬죠? 고급진 언어로 교도소로 집어넣었을 때 그때 어쨌든 간에 그 검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스트라우드 검사라고 그 사람이 원래 이런 일이 있으면 사과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이 인생이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사과하러 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는 그때 너무 젊었고 너무 오만했고 심판 내리기를 좋아했고 정의보다는 이기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드가 떨리는 이 손으로 이제 악수를 딱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신앙이고 뭐고 다 끄집어 당겨도 용서가 되지 않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사람이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서 그렇지 요셉의 인생입니다. 형들의 분노로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그 시절의 노예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 아닙니까? 그 시절의 노예는요, 여러분,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냥 주인이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짐승을 내가 키우는 짐승을 죽이는 걸 누가 뭐라 해요? 말하는 짐승이 노예였다고요. 그러한 노예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속이겠냐고요. 완전 누구 사람만 붙잡고도 내 억울함이 이렇다라고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제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신데 그 아버지에게 한 번만 소식을 좀 전해다오라고 하고 싶었을 그때. 근데 성경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서 39장을 다 읽어보셨다면 지금 읽은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해 안 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한 인간이 되었대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간 게 형통한 것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한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도대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말만 좀 없어도 그냥 좀 읽어보겠는데 왜 계속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요셉의 전생애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형통과 꿈. 요셉은 이 두 단어로 이렇게 딱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꿈, 그 다음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계속해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은 우리가 그거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자고요. 도대체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도대체 노예로 이렇게 질질 끌려가고 쇠사슬에 묶였다 시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끌려가는 게 형통이냐? 너무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게 형통이냐? 뭐가 형통이드냐? 첫 번째, 이제 요셉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보살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와 품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물론 함께 하셨고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죠. 그러나 급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갔겠죠. 그게 그냥 요셉의 일상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줄 이 그늘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요셉은 혼자입니다. 이 혼자인 요셉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매 순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의 인생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내 앞길에 생각지도 않았던 사건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거든. 지금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순간이구나. 그때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여 주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요셉의 형통 부분을 자세히 보자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요? 대학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좀 들어가고 서성한 그 정도 들어가면 더 바랄 게 없는데 어쨌든 인서울에 들어가서 좋은 데 졸업하고 그리고 스펙 괜찮으니까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도 좀 받고 그리고 예쁘장한 누군가 아니면 피지컬 좋은 누군가와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형통한 인생 같아요. 삼수해도 대학 떨어져 간신히 직장 취업했는데 거기서 잘려 그렇게 힘들게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딱 들어갔더니 나름 괜찮은 직장 딱 들어갔더니 전공에는 관련도 없는 일 시켜 사람 모욕해 직장생활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참고 잘 견디다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보면 폭망한 인생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억울하게 옥살이는 하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성경은 너무나 단호하게 형통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걸 너무 좋아해.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그래 총리 됐잖아. 총리 됐으면 됐지.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셉이 이렇게 해서 형통한 인생이 되었더라. 이것을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쑥 받아들여요. 너무 쉽게. 왜? 결과가 좋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총리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선 대단한 감흥이나 막 축하할 일이나 대단한 막 이렇게 그런 미사오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총리가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눈이 아닌 요셉 스스로의 자기 인생을 판단했을 땐 뭐라고 했을까요? 요셉이 혹시 성경책 찾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장, 창세기에서 40장 바로 15절 옆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술 맡은 간원장한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할 때잖아요. 이 말을 압축하면 뭐예요? 난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은 억울한 인생이고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말하기도 억울한 인생이라면 도대체 형통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형통한 자는 형통한 거예요. 이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뭐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뭐? 창세기서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제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아브라함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자손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조금 제가 풀어서 해석하면요. 가나안 땅은 뭐가 만연해요? 우상이 만연해. 근데 너희들은 이제 1세대야. 하나님을 받아들인 바로 아직은 여린 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를 끌고 내가 이방 땅으로 들여보내줄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너희가 그곳에서 살 거야. 그리고 나서 조금 고생을 하다가 다시 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여보낼 때는 너희가 큰 민족이 되어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창세기서 15장에. 그래서 이방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진 사람이 요셉, 끌고 나올 때 사용되어진 사람이 모세. 그래서 요셉과 모세가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온전히 사용되어진 사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계획 안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해요.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요셉이 노예였습니다. 아니, 노예였다가 총무노예 된 것이 뭐 형통한 일이에요? 솔직히 막말로. 쥐염 열매 주워 먹고 있던 탕자가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었다면서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유 너 먹을 게 없구나. 그리고 쥐염 열매 더 많이 주면 형통이에요? 받고 있는 월급이 조금 더 많아지면 우린 형통이래. 하고 있던 일들이 조금 더 잘 풀리면 이게 형통이래.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시간이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든 다 형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형통이에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져야 되나요? 나와지고 있나요? 요셉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 야곱의 식솔들을 끌고 가려면 먼저 누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냥 갑자기 총리 돼서 자기 민족들을 확 끌고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력이 안 되는데 총리는 뭐 아무나 되나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노예, 감옥, 그 13년의 어간이 너무 귀한 시간으로 훈련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가능할 수 있는 인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요셉이 끌려간 사람이 그 노예로 일하고 있는 그 집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은 쉽게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대통령의 경호실장이라고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집에 대통령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었대요. 성경에. 그러면 집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감옥까지 그 안에 있을 정도로 어쨌든 간에 따로 분리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집 안에 있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집안이죠. 그럼 얼마나 고관 대작들이 많이 보디발에게 상의도 하고 뭐 같이 미팅도 하고 하니라고 많이 왔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법을 노예하면서 배웠어요. 어쨌든 간에 노예니까 가서 음식도 차리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일처리의 방법도 보디발을 얼마나 잘했으면 경호실장이 되었겠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정말 옥살이하고 억울한 사람들 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배웠어요. 이 과정 하나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되는 일은 지금 없어요. 지금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별로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지금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겠어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일은 잘 안 풀리는데 그래도 나는 선교만은 포기하지 않아 라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이렇게 일정이 나오면 저한테 기도 부탁해요. 우리 부장님 이름이에요 이렇게 적어서 우리 부장님이 휴가 잘 내오게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나 휴가 선교 허락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한다고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이쁘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저 같은 사람도 보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데. 그래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 나가 잘 돼서 뭐 예수고 뭐고 예배고 뭐 말씀이고 나발이고 다 자기 일 하냐고 정신이 없어. 그 형통한 인간일까요? 아니요. 그건 형통하다 할 수 없겠죠.
지금 다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삶을 내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나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면 형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 인생의 시간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떠한 시간도 낭비하면 안 돼요. 고난조차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 지금 당하는 그 고난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면 낭비할 수 없어요.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 당신을 사용하세요. 그럼 그 기쁨 또한 귀하게 승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인생의 모든 과정이다. 하나하나 버릴 것이 없는 인생.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회사에 다니지만 그곳에서 내가 빚된 삶을 살고 정직하며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주님 눈 무서운 줄 알고 일하고 산다면 당신은 지금 형통한 인생인 거예요. 제가 어쨌든 간에 이 시간에 여기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형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안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판단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형통을 사십시오. 그래서 형통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4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네, 따라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진행하시고 완성시키는 것. 이게 형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모든 인생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계획, 비전,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영적으로 어두워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느 순간 가보면 그 자리에 서 있어.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게 형통한 삶으로 여러분이 초대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형통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새처럼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조차 채색 옷을 입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에 갇혔어도 총리로 돼서도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다 사용하고 계셔요. 그게 형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 매 순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만 더 보면 여러분 요셉은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어요. 그죠? 다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나요? 자기의 잘못 없이 고난만 당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요셉이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모두의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이 세상에 억울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억울할 게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요셉은 요셉 때문에 가는 곳마다 복이 돼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콩고물이 별로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요셉 때문에 복이 돼요. 누구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매일 먹고 살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거 뜯어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는 인생, 요셉의 삶을 통해 축복을 전하는 예수의 삶을 통해 예수의 새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생명의 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명의 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의 집이 잘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집이 잘 돼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까지 잘 돼. 막 감옥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좀 정리가 돼.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더니 애굽이 잘 돼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형통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가는 곳이 복덩이가 돼요. 근데 이 말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창세기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12장 2절 시작.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5절을 봐야 돼. 우리 본문 5절 한번 봅시다. 본문 5절에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자, 때부터 보세요. 언제부터 은혜가 넘쳤냐? 이 집에 잘 살게 됐냐면 보디발의 집에 그가 요셉에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인정하면서부터 너는 좀 독특해. 너 애가 너무 괜찮아. 경호실장 정도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몇 번 테스트해 보니까 애가 너무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맡길 때부터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돼요. 어디까지요? 들판에. 자기가 소유한 모든 식물에게까지 동물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간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성취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형통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다 형통이다. 함께 뭘 이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로 가든지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형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통이구나. 그거를 다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새순청년교회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형통한 인생을 막 욕심내게 해주시고 그렇게 형통한 인생을 막 힘있게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말씀 준비하면서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축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것. 교회에 와서 오면 넌 너무 똑똑하구나. 너 그런 칭찬 못 받아보셨죠? 너무 지혜롭다. 너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넌 이 일을 참 잘하는구나 하는 칭찬들을 할수록 그 사람이 복이 돼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 축복권을 행사해야 돼요.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을 껴안고 이 축복을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볼까요? 옆에 아무도 없다. 나는 외로워. 그럼 뒤 보세요. 뒤 보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도 한마디 그냥 보이는 대로 괜찮아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한마디만. 지금.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쌍따봉도 안 돼. 그냥 이러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딱. 한번 해보세요. 했어요? 진짜 했어요? 그 축복이 그럼 그 사람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의 특징.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봤는데 애가 너무 괜찮아. 성실해.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보디발을 통해서 뭐를 봤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대요. 이건 그래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믿음 스토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대. 이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얘를 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노예인데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밑바닥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전체 집안을 다 꾸려나가는 노예 대표가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파트너십이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겼다고 나오잖아요.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유혹이라는 단어를 노예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노예한테 쓰는 단어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노예한테 유혹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 정도로 요셉은 이 가정에서 노예의 입장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파트너로 그 자리에 서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존귀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존귀함이 여러분 안에 흐르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러한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한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셔서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존귀함이 흐르거든요. 근데 이 존귀함은 그냥 흐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통의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잘 돼. 당신이 가는 곳마다 이런 형통함이 있으면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장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속된 그 그룹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매 순간순간마다 흘러넘치는,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승리들이 매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함을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의 길을 선택하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시간에 주님과 만남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튀르키예 기금과 그리고 감사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자가 어떤 삶을 일으키며 사는지 모든 사람이, 내 주위의 모든 지인들이 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의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귀한 곳에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파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터키에 이 금액이 잘 전달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라 이 세상을 힘있게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